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귀한 말씀을 서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에 무슨 말씀이 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탄의 신비가, 성탄의 비밀이, 성탄을 통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무슨 말이죠? 성탄, 거룩한 탄생, 거룩하게 태어나신 것, 그것을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무나 태어났다고 해서 성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태어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이 아니고 뭐죠?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정확한 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건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뭐 이런 이루었다는 얘기고, 육신이란 말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몸을 이루었다는 이런 말로서 성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육신이라는 말을 알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대한 이런 많은 사실들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1장 2장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탄생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동침을 하기 전에 애를 가졌고, 요셉은 그것을 걱정을 해서 가만히 끊고자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현몽 가운데에서, 꿈속에서 이제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기사가 쓰여 있으면서 그 다음 바로 2장에 넘어가면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큰 별을 보고 예수의 태어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사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 탄생의 사실은 이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으로 올라가면은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어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의 천사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찾아갔는데, 꿈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고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지배자인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명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본래 본적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땅에서 살고 있던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이 수태된 몸을 가지고서 그리고는 아주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강보에 싸서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이고, 그때 애를 낳은 그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들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온 세상의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나셨는데,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목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으로 가서 축하를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때 또 놀라운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그 천사들 옆에 주의 천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군들이 하늘에서 모이면서 놀라운 첫 번째 성탄 캐롤송이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런 놀라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향한 찬양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덮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탄의 기록입니다. 그 이상 다른 특별한 기록들은 이제 없죠. 근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됐나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 교수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이분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영향력을 갖는,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서울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 분이 역사학자이고 또 사회학자로서 특히 이 제야 세력에서는, 야권 세력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대단한, 그래서 직위도 부총리도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성탄절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의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 설교문을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그리고 대단한 학자이면서도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탄생한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일 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태어난 그 예수를 뭔가 미화를 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추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분을 갖다가 부활한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태어나심을 뭔가 신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탄생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이름을 하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분이 또 그 설교에서 또 한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당시에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모순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순과 그렇게 잘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구원의 성취, 다시 말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는 화목제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얘기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동정녀 탄생은 있지도 않은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절대 사실로 믿지를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그분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생겼느냐?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 그랬죠.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가랴가 자기 순번에 대해서 제사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나이든 이 엘리사벳이 애를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사람들인데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더 훌륭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하시면 뭔가 좀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세례 요한도 할머니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거의 할머니 사라의 몸에서 100세 거의 다 돼가지고 태어났고 또 잘 아는 사무엘도 애를 못 낳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늙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할머니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니까 그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태어났다는 이런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아예 이번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동정녀 처녀의 탄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이 분이 설교를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치 신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복음서나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대에 쓰여진 것인데 바울 서신이나 또는 다른 누가복음서나 이런 걸 보아라.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지 않지 않냐? 전혀 없다 이것이에요. 근데 후대에 예수님이 추앙받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께 새로운 신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복음서를 나중에 쓰면서 이런 것을 삽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로 그분이 설교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에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절에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육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사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실이 발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성육신,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어떤 스토리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우리가 참된 깨달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의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거죠. 그분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는 본래 본체 신하,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문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원래적으로 그분은 처음서부터 쭉 지금까지 현재 지속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본체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 바로 그분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는 다른 하나님들과 그 삼위 하나님의 동등됨,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속성,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는 거죠. 동등하게, 다시 말해서 그걸 당연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내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집착하고 붙들지 않으셨다. 동등됨을 취한다. 동등됨을 취한다는 건 그걸 계속 고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포기를 하셨다. 그리고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이 비움이라는 신학이 대단한 신학입니다. 비웠다는 게 상실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작아들었다는 것이죠. 없어졌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절하게 그 모든 것에 영광을 갖다 다 아무것도 아니고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당연히 주권자로서 어떤 권리와 그런 특권과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성탄의 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걸 포기했다는 거죠. 무엇을 비웠을까요?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누려야 될 권위와 영광과 또 능력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그분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다 포기하셨다.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그런 신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일부를 갖다 포기를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전지전능의 권한을, 그 능력을 일부분 포기를 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사람들처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서 걸어가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한계의 세계, 이런 유한의 세계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계를 묶으셨다. 그 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처럼 걸어가야만, 움직여야만 거기까지 가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지하신 어디든가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그런 사실도 포기하시고 그분은 갈릴리에 처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도 처해 있어야 되고 골고다 산상에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조차도 있어야 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처절한 구속된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개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내가 똑같은 어떤 권위와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나타나는, 성탄절에 나타나는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무엇을
비웠는가 우리가 알았는데 그분이 비우시고는 그럼 무엇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라는 것은 종의 속성,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속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성품을 똑같이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시고 사람만 입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어서 사람의 성품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그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똑같이 사람의 성품을 입으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권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대로 하는 입장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배와 세상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할 위치에서 주권자로서 통치해야 될 위치에서 오히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어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그런 지배자의 아래로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세 번째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속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서도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어떤 대단한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사람의 그런 성격이나 성품, 본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가 말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로서 울음소리를 내고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탄생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본성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의 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똑같이 여기서 자라나셨고 사람처럼 그리고 그분은 사람처럼 살아가셨고 그리고 사람처럼 그분은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죠.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슬퍼도 하셨고 안타까워도 하셨고 괴로워도 하셨던 분. 그리고 그분은 불쌍한 사람들에서 동정도 하시고 또 불의를 보시면 분노도 하시는 그런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지치기도 하셨고 또 그분은 너무너무 모든 일이 힘들어서 피하시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바로 성탄은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나와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탄이 캐롤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쁨으로 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종의 본성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가장 낮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성탄이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옆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을 나타낸 그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 성경의 모든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강해지는 것, 연약한 자들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고귀한 신분이 되는 것,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인간들이 바라는 인간의 희망이며 그것이 인간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처참한 포로의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방인 모압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다윗의 조모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탄합니다.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도망자, 이런 자가 정말 불황자들 400명을 모아놓고 겨우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당시 팔레스타인을 전부 지배하고 통일시키던 왕이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세상은 전부 다 낮아지고 약한 곳에서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큰 기쁨과 모습과 우리 삶의 어떤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지존의 최고의 분, 그분이 그곳을 버리시고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곁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뭘까요? 오늘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에서 낮아지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2장 5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만 요 직전에 2절, 3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다시 2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권면을 하면서 거기에 참된 샘플로 예로 들은 것이 그리스도의 성탄의 얘기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우리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쏟아야 하고 그들의 일에 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주에 가면은, 저는 하와이를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이병태 집사님은 하와이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틀이나 더 있다고 오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와이에서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가서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이틀씩이나 더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와이 이 주정부 청사에 의사당이 있는데, 주의사당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있는데 이제 전 모습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인데, 제가 안 가봤지만 사진을 봤으니까 압니다. 근데 그 동상을 보면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막 이그러져가지고 너무 흉측한 사람이 동상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도저히 사람 같진 않아요. 그런 동상 얼굴을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요. 이방태 보셨습니까? 안 갔군요. 더 좋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왜 이 의사당 앞에다가 이런 동상을 세워놨을까? 이 사람 일그러져가지고 막 너무 흉측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거기다가 세워놨을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그 동상을 왜 그랬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가보면 그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Father 다미앙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다미앙이라고 쓰여 있어요. 바로 성 다미앙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 신부의 모습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이런 말로 쓰여있어요. 이분은 1840년에서 1889년까지 약 49살 정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태어나기를 벨기에에서 태어났어요. 벨기에 루뱅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아세요 혹시? 네, 그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근데 대단히 농사를 많이 짓는 큰 부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20대가 되면서 대학을 들어갈 때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4살이 되던 해에 1873년인가 그 24살 되던 해에 바로 이 하와이로 선교사로 왔던 분이에요. 선교사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 하와이는 군도로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1900년대 들어 사탕수수로 해서 이민 가신 분들 많은 것처럼 그 1870년대 60년대 이때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와이를 갔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 하와이에,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도 하고 원주민도 생각해서 선교사를 지원해서 하와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은 다미앙이라는 이제 신부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물론 거기 하와이를 안 가봤는데 거기가 8개의 중요한 섬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5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어떤 섬인가 하면은 그 이름이 뭐죠?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자, 이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이 다미앙이 어느 날 방문을 하고, 물론 자주 방문하는데 거기 방문하면서 나는 꼭 몰라카이 섬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10년째 되면서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몰라카이라는 섬이 무슨 섬이냐면, 당시에 그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란한 생활을 해서 성병 환자들도 많았고 특히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왕이 강제적으로 문둥병 환자를 수용한 것이 바로 이 몰라카이 섬이었어요. 그래서 몰라카이 섬에다가 문둥병이 걸리면 무조건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 섬인데, 이 다미앙 신부가 저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내가 하와이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에다가, 이제 교황청에다 주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내가 그 섬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반대하죠.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의 수용소인데 그들만은 집단적으로 몰아넣고 사는 곳인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도 문둥병자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문둥병자에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이제 거기를 신청했어.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허락을 받아 만 10년째가 되는 이 선교사의 하와이에서 드디어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주 벅찬 가슴을 갖고 들어갑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섬에 누가 살고 있죠? 문둥병자들 왜 넣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참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열정이 있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 문둥병자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으로 갖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살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쏟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만나는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결실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선교를 모처럼 왔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실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데도 되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이제 지쳐서 길을 한밤중이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복음, 사랑, 소망, 웃기는 소리다. 너는 아프질 않지 않냐. 너는 그 사람 자기는 문둥병자가 아니잖아. 건강하고 돈 있고 신부로서 우리한테 와 있잖아. 우리는 문둥병자들이야. 죽어가 있고 나는 손이 문드러져 있고 눈도 보이고 눈썹도 없어. 코도 문드러져 있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느냐. 우리에게는 그냥 안 아프다가 죽는 것밖에 더 있겠네. 그거밖에 뭐가 더 있어. 자기는 배가 부르니까 하는 소리지 무슨 복음 선교. 아마 본국에서 많은 돈을 받고 우리한테 자선사업하러 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떠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이 다미안 신부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에 물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그리고 돌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죽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만약 사랑한다면 저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똑같은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도 손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눈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코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문둥병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한 나를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그랬다면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문둥병이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하고 문둥병 환자들의 피고름이 섞여있는 그 피를 자기 몸에다가 수혈을 합니다. 발을 대고 수혈을 합니다. 자기 몸속에 드디어 문둥병자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12년 되던 해에 드디어 그는 자랑스럽게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따뜻한 물에 발을 씻기 위해서 발을 넣었는데 왼쪽 발을 넣고 오른쪽 발을 넣는데 뜨거워요. 아, 오른쪽 발은 뜨거운데 왼쪽 발이 뜨겁질 않아요. 드디어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러고 나서 서서히 손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문드러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이제 참으로 저들과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담양 신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서 그 다음 날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거리를 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이 걸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런 드러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 문둥병 환자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이 담양 신부는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그가 4년 동안 문둥병 환자로서 절대 수술을 마치도 약을 쓰지도 않고 그냥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서 바로 그 몰로카이 섬에서 살았고, 죽은 다음에는 그의 시신이 이제 벨기움으로 올라갔습니다. 벨기에로 올라가서 벨기에에서 자기 고향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이 섬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전부 다 벨기에 정부에다가 또 전주에다가 외칩니다. 그 시신을 바로 우리 곁에 묻게 해달라. 그래서 그의 오른팔을 잘라서 오른팔만 몰로카이 섬으로 가져가서 몰로카이 섬에 언덕에다 그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후에 얘기인데 어떤 현지에 있는 여인이, 오드리 토구치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이, 자기가 암에 걸려있는 여인인데 바로 그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몰로카이 섬은 그 후에 문둥병자들이 놀랍게 새로 갱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은 하와이 군도에 가면은 이 몰로카이 섬은 이 땅에서 가장 인간스럽고 자연스럽고 천연해, 그리고 하나도 물들지 않은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7,4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신혼부부들이 하와이 가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입니다. 바로 그 담양이라는 신부의 동상이 주세당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본성을 가지시고 바로 사람의 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낮아지는 처절한 겸손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쏟게 하여